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의 언행을 보면 우리가 대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물론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보는 앞에서 아무 행동도 안 한다면 10년을 사귀어도 20년을 사귀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만나서 그 사람하고 서너 시간만 말을 섞어보면 말을 해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오랫동안 아주 오랜 친구가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아침을 한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아침을 먹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빵을 사서 같이 빵을 나눠 먹는데 그 친구가 빵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걸 절반을 줘도 그걸 다 먹고 자기 거 다 먹고 내가 먹는 걸 절반을 줘도 자기가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네는 지금까지 한 40년 지기 친구로 살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빵을 그렇게 하는 줄을 내가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몰랐대요. 자기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빵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은 것을 알았대요. 뭐냐면 어느 날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고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빵집에 가서 빵을 살 때는 전혀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전혀 아끼지 않을 만큼 자기가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대요. 빵을 먹으면서도.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빵을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나 꼭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너희 아빠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은 빵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래. 저 배가 나온 저 이유는 다 저 빵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날 보고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부정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빵이 있으면 그냥 놔두고 안 지나치더라고요. 뻥을 놔두면 우리 집에 빵을 사놓으면 애들이 어쩌다가 빵을 사놓으면 내가 기어코 그 빵을 다 먹어 치워야만 속이 풀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우리 사람은 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사람은 절대로 빵을 집에다 사가지고 오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배가 나올까 봐. 그래서 내가 빵하고 과자를 좋아하기는 좋아하는가 보다. 그리고 빵과 과자에 대해서 나 역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의 관심이 있고 취향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에 사람들은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지,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디에 살지, 그래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닐까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좀 더 기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까 의식주의 문제에 사람들은 많은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자식들을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역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보통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을 다 돈 버는 일에다가 내 삶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유의 관심은 여전히 역시 돈에 결부된 의식주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하고 좀 사뭇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참 좋겠죠. 기왕이면 운막집에서 사는 것보다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직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혹은 버려진 영혼을, 또 혹은 타락한 영혼들을, 무시당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쏠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가 큰 묶음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5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헛그물질만 하던 베드로, 아침에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 깊은 바다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옆에 있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배, 두 배에 가득 채웠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훨씬 더 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허탕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빈 그물의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그 다음 절부터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얼마만큼 잘못했길래, 얼마만큼 저질렀길래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보통 같으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면 주님 날마다 내게 오셔서 날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떼부자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목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요구의 조건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나와 함께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오늘 베드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금 비하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면서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면서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의 문맥상으로 조금 본다면 베드로가 잠깐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잠시 의심하기도 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허탕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 바다에 대해서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주님의 당신의 말씀 내 의지하여서 당신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가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잠깐 동안 의심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동안 머뭇거렸다고 해서 무슨 죄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슨 죄? 그 조그만 죄. 아니 그런 정도의 죄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저지를 수 있는, 당연할 수 있는,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심이었고 그러한 머뭇거림이어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엄청난 기적 앞에서 우리가 놀랄 수는 있어요. 깜짝 놀랄 수 있죠. 밤새도록 제가 그물질을 했는데 헛그물질만 하고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해변가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방법이지만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당연하지요. 어떨 때는 너무 큰 놀램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함께 갔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것을 보면서 심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만 유독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요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놀라는 이런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베드로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다른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만 있는데 베드로는 왜 자신이 자학하고 자기 스스로 비하하면서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오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물에 잡혀 있는
그물에 올려있는 그 싱싱하고 파득거리는 은빛 찬란한 그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퍼득거리는 살아 움직여 뛰는 그 물고기, 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보면서 그는 두렵고 놀라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물고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퍼득거리는 그 생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선 건너편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뭐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죄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의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물고기, 퍼득거리는 물고기 저 건너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순에 빠져있던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이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있던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의에 빠져있던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냥 대충 너나 나나 뭐 도토리 키재기 뭐 거기서 거기지 이럴 때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큰 산 앞에서 우리도 등산을 많이 가보지만요. 가봤지만 젊은 날에는 등산을 가보면요. 정말로 거대한 산들을 보면요. 뭐 설악산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울산바위 정도 말고 대청봉 저 깊은 산속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산을 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지리산의 그 넓은 평야를 보면서요. 그 엄청난 그 골짜 계곡을 보면서 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을 무시하고 산을 깔보고 들어가던 사람들마다 다 산에서 죽어요. 산은 깔볼 존재가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거대한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신의 그 앞에 나를 바라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고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의 모습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잠깐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산불 난 걸 보니까 한 사람이 실수를 했는데 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불. 여의도에 156배 면적이 탔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156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전체 면적과 맞먹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큰 아주 엄청난 대형 불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끄기 위해서 한 사람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번지게 된 그 불이 그 어마어마한 불을 일으켰고 그 불이 일주일 이상을 탔고요.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방관들이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주일 내내 잠을 자지 못하면서 얼마나 끌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리고 헬기가 얼마나 많이 동원됐습니까? 물론 헬기 조종사 한 분도 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도 그 주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부를 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5mm 비가 왔대요. 5mm. 조금 5mm 비가 왔는데 그 5mm 비가 주부를 잡았대요. 거의 불을 다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의 그 어마어마한 노력과 애씀으로도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10mm도 아니고 5mm, 지난번 수요일 금요일날 그 얘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5%만 해도 그랬더니 우리 듣던 성도님이 목사님 5%가 아니고요, 5mm는요 5%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5%가 아니라 0.05%입니다 그러더라고. 5mm면 0.5mm. 여러분, 하나님이 0.5mm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줄이 잡혀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존재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자기 모순적 인식에서부터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개란 자기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고 붕어 없는 붕어빵과도 같은 것이고 엔진 없는 자동차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아집이고 고집이고 자기 모순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저들이 노력해서 쌓은 탑이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같아지려고 쌓았던 성이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거대한 신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재의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만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세요? 불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그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 교육학자인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남의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고 그냥 만남은 그냥 만남이라고 얘기하지만 루이스 쉐릴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기독교에 만나면 만남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고불고기를 잡았던 이 사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만남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왔을 때나
깊은 데 가서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나 그리고 엄청난 퍼득거리는 생선을 볼 때까지만 해도 그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잘 안 내린단 말이에요. 만남의 과정일 뿐이에요. 옷깃을 스치는 것 뿐이라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물고기 건너편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순간 내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물게 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잡힌 물고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도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기가 잡았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의 관심과 야고보의 관심과 이 요한의 관심은 오직 이 물고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그물 건너편에 계신 주님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 다시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 나 스스로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집스러운 바리새인 같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원에 초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리들과 음식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잖아요. 그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그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내 자신을 바울 자신이 고백하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괴수라고 얘기하는 건 죄인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얼마나 졌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요? 그렇게 많은 죄를 이 바울이 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자기의 자신의 그 초라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모순을 인정 그 모습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와 야고보와 요한도 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데서 보면 다른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만 본다고 하면 쫄딱 망한 것 같잖아요.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쫄딱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단지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새롭게 신분을 상식시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은 여전히 묻고 계셔요. 너는 누구냐고. 너는 누구니? 오늘 이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 과연 나를 뭐라고 대답할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순된 모습 앞에 철저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부족한 죄인임을 오늘도 스스로 고백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관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